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1절부터 23절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함을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이새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쫓아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정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원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라 하시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우리가 기도를 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도를 하면은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면은 거의 100%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때로는 가다가 우리가 그만한 그릇이 안 되면은 기다리게도 하시고 우리를 훈련도 시키시고 우리를 다듬어 가서 들어주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돌이켜 듣지 아니하면 그 기도도 가증하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으면서 이것저것 하나님한테 기도하는 그 자체를 하나님께서는 가증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떻게 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용하여서 풍성한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은 또 교회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같은 성도들인데 복 받는 사람이 있고 복 받지 못한 사람이 있어.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잘 못 되는 사람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지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교훈을 받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을 보면은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기 이후에 사무엘을 통해서 왕을 달라고 이야기를 해서 하나님께서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기스라는 아버지의 아들을 사울을 40년간 주셨습니다.
40년간 주셨다는 말은 왕권을 기스의 아들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다는 말입니다. 누가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말이 22절에 패하시고, 누가 패하셨다는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패하셨다는 말입니다. 사울이 왕이 된 것도 하나님, 왕에서 버림받은 것도 하나님. 사무엘서 하장 3장 1절의 말씀을 앞을 보시면은 사무엘하 3장 1절 말씀 차례대로 읽어놨습니다. 순서대로.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의 집이 왜 점점 강해져 갈까요? 그리고 사울의 집은 왜 점점 약하여 갑니까? 그 이유를 압니까? 이 말씀 속에는 강하게 하는 분이 있고 약하게 하는 분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 배후에는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이 배후에 계십니다. 다윗의 집을 강하게 하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사울의 집을 점점 약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삶을 강하게 하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집을 약하게 만들어 가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점점 강하게 만들어 가시는 분이 있습니다. 누구십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의 삶이 강하게 되어지고 약하게 되어지고는 그 배경에 누가 계시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기스의 아들 사울은 약해져 갑니다. 반대로 다윗의 집은 점점 강해져 갑니다. 왜 그런가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은 바울과 바나바가 제1차 전도 여행을 가서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회당에 들어가서 강론을 하고 첫 번째 설교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바울이 사울과 다윗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강하게 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거고, 우리가 약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배후에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사울은 왕위에서 패함을 당하고 다윗은 왕위에서 세움을 받습니다. 21절 말씀에서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을 사울을 40년간 주었다가, 이스라엘의 왕은 지금도 조선시대의 선조왕이나 세종이나 태조나 왕은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권력과 부귀영화는 엄청나는 자리입니다. 그런 자리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세웠습니다. 왜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웠냐 하면은,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될 때는 겸손했습니다. 베냐민 지파에 내것이 부족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십니까? 라고 사울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자기를 스스로 낮출 때에 하나님은 사울에게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울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고 결국은 자살로 자기의 인생을 마치게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내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하나님께로부터 듣습니다. 반대로 사울은 내가 그를 버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을 받아도 참 기쁘고 즐겁습니다. 사람에게 인정받는다는 것도 기쁩니다. 직장에 가서 직장 상사로부터 칭찬받고 인정받으면 직장 생활이 즐겁습니다. 반대로 누군가에게 버림을 받고 욕을 얻어먹으면 참으로 기분이 나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버림을 받는다는 것은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내 마음에 합한 자라는 칭찬을 받고 사울은 버림을 받습니다. 그것을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15장 1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사울 왕을 삼은 것을 우회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런가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나의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리고 그 밑에 23절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따르고 어떻게 명령을 행하지 않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데,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거역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완고한 것은, 점치는 죄라는 것은 점쟁이를 말합니다. 사술, 점쟁이, 이것은 하나님을 불신하는 아주 악한 것을 점치는 죄라 하고, 완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않는 것을 완고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사신 우상, 사악한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다. 사울이 왕이 되어서 처음에는 겸손했지만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완고하게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사무엘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도 불구하고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완고하게 복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왕을 버려서 왕이 되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앞에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은 길이 있고 다윗과 같은 길이 있습니다. 사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지 않는 사람이 있고,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예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무지기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구약 성경 다니엘서가 무엇인지, 이사야서가 무엇인지, 사울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다윗이 무슨 일을 했는지 아예 이것을 모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것은 완고하고 거역하는 죄보다도 더 큽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입니다. 내 말을 듣고 청종하는 사람은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이 아니라 아예 읽지도 안 하고 아예 모르는 사람이 대한민국 교회에 오직 있습니다. 성경을 식독을 했다고 해서 성경을 알 수가 있습니까? 성경을 20독을 해도, 성경을 30독을 해도, 성경을 50독을 해도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왜 하나님은 사울을 버렸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울을 버린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행함으로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제사함을 받은 사람은, 예수를 믿은 사람은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저버리는 사람은 삶을 비참하게 살아갑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하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명령을 지켰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지금 사울과 다윗을 견주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함으로 해서 그 왕권을 거두겠다는 말이고, 다윗은 하나님의 명령하신 바를 잘 지켰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겠다는 말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사울 왕이 지키지 않은 망령되이 행하였다는 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것은 사무엘서 상 13장 5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 왕이 2년이 지나고 나서 그 이스라엘 주변의 지중해 연안에 블레셋 족속들이 기병대 3만 6천 명하고 보병을 수십만 명을 이끌고 이스라엘 나라에 쳐들어왔습니다. 자, 블레셋 군사 수십만 명이 기병대를 이끌고 쳐들어왔을 때에는 사울 왕은 왕이 된 지 2년 만에 다급합니다. 적들을 물리치지 못하면 자기들이 다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에 사울은 정치 지도자였고 사무엘은 영적인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전쟁이 생기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 전쟁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이 전쟁을 이길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됩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오늘 사울 왕에게 블레셋 수십만 명의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은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야 됩니다. 그런데 블레셋 대군들이 가까이 쳐들어오자 이스라엘 병사들은 도망을 가고 사울은 급급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제사를 드리고 나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을 해야 될지를 하나님께 묻고 대응을 해야 되는데, 이 사무엘은 다급해지자 오고 있는 사무엘을 무시하고 자기가 직접 번제를 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3장 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사울은 사무엘이 정한 기한대로 이래 동안을 기다렸으나 사무엘이 길갈로 오지 아니하며, 길갈은 전쟁터입니다. 백성이 사울에게서 흩어지는지라 사울이 이르되 번제와 화목제물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번제를 드립니다. 누가? 사무엘이 드린 것이 아니고 제사장인 사무엘이 드린 것이고 사울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그래서 망령되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와서 묻습니다. 왕이여, 무엇을 했습니까? 그러자 사울이 변명을 합니다. 사무엘 13장 12절에 이에 내가 이르기를 블레셋 사람들이 나를 치러 길갈로 내려오겠거늘 내가 여호와께 은혜를 간구하지 못하였다 하고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누가 드렸습니까? 사무엘이 아니고 사울왕이 직접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왕이 제사를 드리는 법은 없습니다. 항상 제사장이 드려야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아무리 사울왕이 급하고 적군들이 쳐들어온다 해도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슨 급한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우리가 행할 바를 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왕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다급하니까 하는 말이 부득이하여라고 얘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번제를 드렸나이다. 부득이하여.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번째 계명이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습니다. 오늘이 주일입니다. 주일은 구별해서 거룩히 지키라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 중에 네 번째 계명입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첫 번째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했고, 우상에 절하지 말라고 했고,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고 했고,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우리가 지키지 않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주일을 까먹겠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안식일을 내가 돈 벌기 위해서 지키지 않는다. 내가 바빠서 지키지 않는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는데도 내가 바빠서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몸이 아파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성경을 읽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부득이하여서 오늘 성경책을 읽지 않았습니다. 하루에 1시간도 성경책을 안 읽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부득이하여 내가 오늘 놀러 가야 되기 때문에, 내가 누구 만나야 되기 때문에, 누가 만나는 것이 급합니까? 사울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부득이하여 내가 번제를 드렸나이다. 하나님 앞에 신앙이라는 것은 우리가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보다 더 우선시하는 것은 하나님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사울은 사무엘상 15장 3절 9절 말씀에서 블레셋 군사를
이기고 난 이후에 아말렉이 쳐들어옵니다. 하나님은 사울에게 사무엘상 15장 3절 말씀을 통해서 너는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라. 그리고 남녀와 소아와 젖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전부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남녀를 불문하고 어린 아이까지 죽이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하면은 이 아말렉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대군들이 이집트에서 출애굽하고 난 뒤에 광야에 왔을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 약한 부분을 공격했습니다. 어린 아이와 노인들이 광야에서 따라올 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말렉은 여러 번 이스라엘에게 괴롭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말렉을 완전히 부숴라. 이 세상에서 없이 하라. 이 민족이라는 이름을 아말렉이라는 이름 자체도 없애라고 지금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울은 지면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9절 말씀을 보면은 사울과 백성이 이 아말렉의 왕 아각과 양과 소의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는 것만 진멸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는 것을 엄청 싫어합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괴로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시하고 그의 명령을 따라가면 우리의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모든 일이 잘 됩니다. 하나님께서 시키신 일을 안 하면서 안 따라가니까 우리가 힘든 것이지,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십니다. 지금 사울이 그것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가 탐욕과 욕심을 따라서 좋은 것을 남깁니다. 우리도 그렇게 살 때가 너무나 많거든요. 재물을 하나님보다도 더 앞서서 생각합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필요로 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시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그렇게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로는 아말렉 전쟁을 이기고 나서 사울이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는지라.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누가요? 사울이 아말렉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그러면 그 영광을 누구에게 돌려야 됩니까? 당연히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그런데 사울이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웠다. 우리도 그렇게 살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선물입니다. 우리에게 집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건강이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이고 우리에게 자녀가 있다면 그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 구원받았다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난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11조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10의 하나는 하나님 앞에 돌려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내가 10가지를 줬으니까 9가지는 내가 쓰고 그 중에 하나만 나에게 돌려드라.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 재물이 아까워서 하나님 앞에 10의 1을 드리지 못하는 것은 내 돈이 아깝다는 거거든요.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까워서 못 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적은 것이라도 10의 1이라도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먹고 입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아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하나님 앞에 평화를 누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가르칩니다. 내가 똑똑해서 돈 벌었어. 내가 잘나서 집을 얻었어. 내가 아들, 딸을 잘 키웠기 때문에 우리 아들과 딸이 잘 되었어. 이것은 사울이 자기 기념비를 세웠듯이 우리 자신에게 영광을 돌릴 것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않는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입니다. 내가 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시편 127편 1절, 2절, 3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이유를 이야기를 합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지 않으면 아무것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공기도, 우리에게 마시는 물도, 우리가 잠자는 곳도, 우리에게 자녀도. 2절 말씀은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눕으며 수고의 떡을 먹으니 헛되도다. 아무리 부지런하게 열심히 일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지 않으면 헛된 것입니다. 내 주머니에 일을 해서 돈을 넣어 보십시오. 다 빠져나갑니다. 어느 구멍으로 빠져나가든지 다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 왜 잠을 못 잡니까? 집을 누가 세웁니까? 3절 말씀을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고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기념비를 세울 때가 많습니다. 내가 똑똑한 척 생각하고 내가 능력이 있는 척 생각하고 내가 많이 아는 척 생각합니다. 이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대적하십니다. (14절) 말씀을 보면은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다. 왜요? 거역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며 사니까.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거든요.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누구를 세웁니까? 다윗을 세웁니다. 결국 이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아서 훈련셋이 쳐들어왔을 때에 자살해서 인생을 마감합니다. 우리에게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까? 아니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그리 대수야, 내 생각대로 살아가야지. 이것은 망하는 길입니다. 잠시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잠시 즐거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도 불구하고, 말씀대로 다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는다면 그거는 기적입니다. 이적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은 22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의 마음에 맞다. 마음에 든다.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까 내 마음에 든다. 왜요?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고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기도하고 성경을 읽습니다. 그리고 밤늦게까지 하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 눈을 뜨고 하나님과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통해서 2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하나님께서 자기의 마음에 맞는 다윗을 통해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그리고 이 다윗 왕위가 끊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두 가지 길이 있습니다.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도 예배가 드리면은 내가 이걸 다 하는 줄 알고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 왕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누가 패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패했습니다. 사울의 집안을 몰락시킨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다. 다윗의 집을 흥하게 해서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게 한 것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삶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예배를 어설프게 드리고 교회를 나가보십시오. 당장은 하나님께서 구중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보이시지 않기 때문에. 내 눈으로 하나님이 일하는 것을 목격하지 못하기 때문에 오해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아도 내 눈에 거슬리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1년, 2년, 3년, 5년, 10년을 지나보십시오. 내 후손을 보십시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너희와 가까이 하시리. 하나님께 가까이 안 가는데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가까이 하는 사람에게 가까이 합니다. 멀리 하는 사람에게 멀리 합니다.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나도 너를 멸시하겠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자기의 의를 나타냅니다. 자기의 삶에서 자기를 나타냅니다.
나타냅니다. 그러나 자기를 나타낼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를 위해서 기념비를 세웠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왕위를 패하고 결국은 적군들에게 창에 맞아서 자살해가 죽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았다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고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예배보다도 더 기뻐하는 것, 그것이 순종입니다. 순종함이 없이 예배를 드린다? 기뻐하지 않습니다. 6일은 힘써서 내 일을 할 것이나 7일은 안식일이 그날을 거룩하게 지내라. 6일은 힘써서 내가 해야 될 일을 해야 됩니다. 6일을 대충 지내고 주일날 안식에도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지 않습니다. 성실로 내 식물을 삼으라. 성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주머니가 마르지 않습니다. 남에게 도와줄 것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은 축복은 순종함으로 받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